말씀은 이사야 19장 19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이사야 19장 19절에서부터 25절, 구약성경 98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사야 19장 19절에서부터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불러내어 주시사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자해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역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아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알고 계십니까? 이 책은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저술한 책으로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응과 또 기쁨과 공감을 얻었던 베스트셀러였죠. 그는 이 책을 통하여 당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아파하는 우리들의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비록 시대가 청춘들로 하여금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지만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희망 그리고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며 그는 이 책을 통하여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이 힘듦이 나의 토양이 되어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을 그는 주장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책 가운데 희망을 그는 담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픔이 나의 성장이 됩니다. 때론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성장이 되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복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니, 반드시 복이 있을지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대선지자로 명명되어 있는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 그리고 아수르, 이스라엘에게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려져 있지요. 그렇게 본문은 현현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당시 애굽은 경제적으로 발달로 인하여 날로 음란하여져 갔습니다. 화려했던 그들의 경제만큼 그들의 음란 또한 날로 높아져 갔죠. 또한 아수르는 그들의 주신이 전쟁의 신이듯 침략과 침탈의 역사의 민족답게 날로 포악하며 점점 무자비하고 잔인해져 갔죠. 수많은 나라들에게 수많은 민족에게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며 그들의 것들을 침탈하며 빼앗으며 그들의 욕심만큼 포악하게
대폭령을 행사해 갔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첨저히 모욕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네, 오늘 그들은 죄의 민족으로서 죄의 만연한 시대를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들에게 심판이 찾아올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반드시 죄된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재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날로 타락하여 가는 이스라엘과 음란했던 애굽과 무자비하고 포악한 아수르에게 말입니다.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절망을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이들에게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되어지지만, 비록 아프고 쓰라린 그들의 고난의 시기가, 고통의 시기가, 심판의 시기가 그들에게 도래되지만, 이 심판의 시기가 영원한 절망도, 영원한 아픔도, 영원한 고통도 아닌 다시 돌이켜지는 회복의 시기이고 회복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로 이때가 복이라고 말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애굽아, 복이 있을지어다 아수르야, 복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아. 죄진 자들아 너에게 고난이 찾아오나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에 복이 있습니다. 본문에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난받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복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고난 속에 숨겨진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복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반드시 취해야 할 우리의 복, 그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라난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성장통이죠. 몸이 자라기 위해 저마다 자라는 통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증만큼 우리의 아이들은 키가 크고 몸집도 커지며 점점 어른이 되어가죠. 그렇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듯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도 때론 우리의 삶의 성숙과 영양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성숙과 성장의 영양분이 되어져 가지요. 난세의 영웅이 태어났듯 아이들이 성장통을 통해 자라났듯 시대를 바꾸는 영웅이 난세에 배우고 성장하여 이르는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 성숙과 성장의 믿음으로 자라나야만 하죠.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으로 찾아오는 믿음의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기보다는 저마다 순탄한 꽃길을 걷길만을 노력합니다. 꽃길, 그 길을 찾으며 꽃길 속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며 자랑만이 남기를 그들은 소원하고 원하지요. 온실 속 화초처럼 말입니다. 오직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는 복에 목마르며 그것을 이루고자 하며 그 어느 것 하나 쥐며 놓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죠. 하지만 점점 세상의 복, 세상적 가치관의 복을 잡으려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상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은 상하여져서 결국 모래알처럼 믿음도 잃고 그리고 세상적 복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언젠간 오게 될 그 시험 속에서 잃어버린 세상적 가치관의 복만큼 믿음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다. 꽃길 속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속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찾아오는 그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게 고난을 이겨낼 것을, 고난을 견뎌낼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복이 있습니다. 고난의 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고치실 것이다. 비록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너희를 찾아오지만 그 고난은 영원토록 너를 잠식하거나 너를 통치하거나 너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회복의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복이 있습니다. 비록 아픔이 찾아오지만 그 아픔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세우시는 회복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함께 경배하리라. 함께 경배하리라. 함께 경배하는 자로 고치시리라. 함께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고치시리라. 비록 네가 아플지라도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고치실 것이요, 회복시키실 것이요, 이루실 것이요, 일으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회복,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 우리의 회복은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정체성,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여 살아가는 정체성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고 가르치며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게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때로는 슬픔을 통하여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며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이 다음 저 너머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쫓아오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성장과 성숙의 복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것 또한 이겨내리라, 이 또한 이겨내리라, 이 또한 내가 버텨내리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고쳐질 수 있고 그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비록 자르고 꿰매고 그리고 또한 누워 있어야 되는 아픔의 시기가 있지만 우리 안에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을 도려내는 시기를 경험해야 하는 것처럼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오늘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회개의 복이 있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리라. 너희가 아프지만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통하여 돌아오게 합니다.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 생활 방식, 패턴으로부터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25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나의 기업으로 돌아오며 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 나의 지어진 자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의 삶을 돌이킬 것을, 너의 삶의 패러다임을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세상의 이치를 따라,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너가 원래대로 만들어진 그 정체성대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야 합니다. 어찌 여전히 독약을 먹으며 건강한 삶과 건강한 육체를 바라보려 하십니까? 원하고 계십니까? 어찌 세상적 가치관을 따지며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회복의 시기, 회복의 때 돌이키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며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걸음도, 먹는 것, 식습관, 그 모든 것들을 바꿔내야지요. 하나님께 만들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내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삶의 방식과 그리고 내 습관과 행동을 바꿔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그들의 삶은 오히려 사사기에 나와 있듯 타락해져 갔고 하나님을 잊어갔으며 예배도 말씀도 언약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자, 습관을 만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 성공의 습관을 길들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도 내가 내 삶의 방식과 패턴을 바꿔내지 않으면, 패러다임이 바꿔지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주간에 고난의 시기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저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걱정의 문제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지금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도 절망도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 다시 돌이키기 위해,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이며 은혜의 때이며 돌이키는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은혜로,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버텨내며 이겨내며 그리고 회복될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보내고 모레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임재되어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때를 버텨내는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되어질 것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아픕니다. 참 슬픕니다. 이곳 저곳에서 사회가 무너져가고 경제가 무너져가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가는 마음이, 참담함이 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를 통하여 다시 주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예배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찬양을 사목케 하시사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회복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복의 그리스도인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을 돌이키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바뀌어지는 자로 온전히 아이덴티티와 패러다임이 바뀌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드러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선포해 주실 줄 믿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건강, 경제를 지켜주시고 이 질병의 공포로 몰아내 주셔서 우리가 염원하고 바라는 평온한 일상, 그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또한 코로나19의 위험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주님의 전에서 온 마음 다해 마음껏 예배드리며 기쁨의 대를 선포하고 회복을 이루는 그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또한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감염자들을 통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 주시사 속히 치료의 때가, 치료의 은혜가 임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또한 정부와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퇴치에 힘쓰는 방역팀과 의료진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원하며 이루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건강, 경제를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이 질병의 공포로부터 하나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어 앞지 나에겐가 둘러싸는 원색에서 벗어나 이제 심지가 견고한 자로, 믿음이 견고한 자로, 은혜의 때를 선포하는 자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온전히 예배드리는 때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소중한 마음을 돌이키며 예배를 바라보며 바랍니다. 주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로 온전히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이 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도록 주님 속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의 사랑의 말을 전하며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는 감염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 치유의 하나님이 하셨사오니 주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역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치료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하루속히 깨끗해지는, 온전해지는,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아버지 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부와 의료진에게 정말로 지혜, 지식과 명철과 모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잘 퇴치할 수 있도록 우리 방역팀과 의료진에게 건강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두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근심되고 걱정의 때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의 믿음과 건강과 경제를 지켜주시고, 이 질병의 공파로부터 하나님 평온한 일상으로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주님 안에서 온전히 평온한 일상과 자유한 일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억눌린 자의 자유함을 선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는 소중한 예배로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드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아파하는 감염자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역사함을 더하여 주셔서 치유함과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와 모든 심령들에게 임재되어 속히 치료의 때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부와 의료진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모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잘 퇴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쓰는 방역팀과 의료진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온전함을 이루는 아버지의 의의 용사들처럼 나아가 강건하고 건강하며 담대하고 견고한 아버지여 방역팀과 의료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